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아멘. 우리 2023년 새해 첫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제목이 오직입니다. 오직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뭘 알아야 되냐면 정확하게 알고 오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오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틀린 것을 알고 오직을 해버리면 이거는 무슨 일이 벌어날지를 모르는 겁니다. 정확히 알아야 내가 이것을 오직을 해야 될지 아닐지 그 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커 다 해보셨습니까? 가끔씩 이렇게 그 유튜브 제가 보면서 유튜브 짤을 보면 포커 하는 게 나와요. 저희는 양쪽 상대방이 두 명이 뱃을 하는데 둘 다 어떤 패를 가진지 다 알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어떨 때는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한 장 카드를 뒤집을 때까지 누가 이길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완전히 이길 것 같았는데 마지막 카드 한 장으로 상황이 확 반전이 돼 버리죠. 왜냐? 포커를 두는데 정확한 걸 몰라요, 사람들이. 나도 모르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 올인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올인을 해서 이길 때가 있는가 하면 올인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오직이라고 얘기할 때는 뭐냐면 이게 이길 수 있을까? 혹시 지면 어떡하지? 이걸 가지고 올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는 100% 확신을 가지고 올인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우리 인생은 늘 불안합니다. 이게 맞나? 이 선택이 맞나?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 시작 때는 분명히 이게 맞다고 시작하고 갔는데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면 갈등합니다. 이거 아니었나? 저 사람 말을 들을 걸. 그렇죠? 근데 또 옆에서 누가 너무나 고맙게 계속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 이렇게. 그거 하면 안 돼, 큰일 나. 근데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점점 일이 안 되어 가면요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바꾸기도 하죠. 하던 걸 빨리 멈추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확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신약은 뭡니까? 오실 거라 하는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누구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리스도 얘기를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그렇죠? 안 만나면 되잖아. 내가 왜 하나님 왜 만나? 그냥 혼자 살면 되지.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꾸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성경이 그 얘기까지 합니다.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여러분 가장 미련한 사람을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 신의 존재를 부인하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그렇죠.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만날 길이 없어. 그렇죠. 만날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깨부실 것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한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자기 PR을 하십니다. 와가지고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 읽을 때마다 참 이게 마음이 짠해요. 진짜. 왜냐?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데 나야 나. 근데 뭡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뭡니까?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니.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질 않아. 예수님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믿지 않습니까? 다른 게 들어가 버렸어요. 다른 생각이 들어가서, 다른 지식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다른 지식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신은 없다. 그렇죠? 천국은 없다. 지옥은 없다. 다른 지식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마저 성경을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누가 사람을 구합니까?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뭡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길이다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도 본인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를 보내사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이분을 증명하셨다.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누구에게 야 너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얘기해 본 적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거 참 많이 하고 다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건 아니지만 교회 와라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된다. 왜냐? 그렇게 배웠으니까. 어렸을 때 배운 건 또 잘 하라고 하는 것도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거 해야 된다고 하면 열심히 했는데 공부는 안 했지만 뭐 하여튼간 이거 하라는데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다 데리고 교회 가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뭐 다 병이 낫고 막 담대하게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거 못합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안다면 영적 문제를 안다면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영적 문제 어떻게 시달리고 있는지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영적 문제로 안 시달립니까? 무슨 생각이 하나 들어오면 이 머릿속에서 안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남편이 이해가 안 돼. 아내가 이해가 안 돼.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사람이 정말 이해가 안 돼. 회사 가서 일하는데 저 사람이 너무 이해가 안 돼. 어떤 면에서는 때리고 싶어. 때리면 다행이지만 죽이고 싶어 진짜. 뭐 꼴도 보기 싫어 막. 여러분 그게 시달리는 겁니다. 그게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라는 답이 없으면요 나는 그때부터 시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에 시달리고 내가 듣는 것에 시달리고 내가 체험한 것에 시달리고 그래서 이 세상 사는 게 지옥이라니까요. 누구는 나는 천국인데요 돈이 좀 있으면 천국인 줄 알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사람들은 천국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 본인들이 잘 압니다. 어마어마한 부자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행복하고 편안할 줄 압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피가 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돈 조금 더 가져보려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뭡니까? 싹 다 나에게로 오라 예수님이. 왜냐?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와라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석가모니가 부처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가서 진리를 찾아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진리다.
그래서 나에게 와라 그러신 거예요. 감히. 그렇죠? 어느 성인 중에서 감히 내가 진리요, 내가 길이요, 내가 생명이다고 말합니까? 근데 한국에는 좀 정신병자들이 좀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면 자꾸 자기에게 오라고 하는데, 그런 정신 나간 사람 빼고는 여러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이런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고. 성경에서 이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 알아야 우리는 오직할 수 있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이걸 알아야 우리는 오직할 수 있습니다. 왜냐?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노력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 해보려고 굉장히 발버둥 쳤어요. 안 되더라니까, 전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으면서부터 전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거 얘기해 줬어. 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너 왜 예수 믿어야 되는 줄 알아? 예수 믿어야 될 그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창세기 3장에 터진 원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마귀의 자녀가 된 너, 예수 믿으면 돼. 놀라운 사실은 이 말을 들으세요. 기분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뭐? 내가 마귀 자식이라고? 흥분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한테 욕도 하고 그래요. 막 그러죠. 막 일어나가 저를 치려고 그러는 사람까지. 어떤 사람은요, 눈물을 흘려요. 내가 그 예수, 나의 죄를 용서함을 받고 싶다고, 나 그 예수 믿고 싶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믿느냐 누가 안 믿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모든 문제의 근원을 알고 그 모든 문제의 유일한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냐는 겁니다. 왜냐?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린 끝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끝을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세상 끝이 올 것이다. 그때에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서실 것이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끝입니다.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끝이 오는데 그 마지막 끝에 도장을 찍을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구주로 그 예수를 영접해서 그 예수가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면, 그게 우리의 삶이 보장된 겁니다. 그걸 보고 성공이요, 그걸 보고 승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안식이요, 평안이요, 행복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평안과 안식이 뭡니까? 전부 다 육신적인 거예요. 전부 다 육신적인 거야.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가지면 행복해요. 갖고 싶은데 못 가지면 불행복합니다. 행복하지가 않아. 그렇죠? 지금 막 여기저기 사건이 일이 터지면요 불안해. 그렇죠? 근데 조용하면 평안해. 성경이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평안해. 억울하게 감옥 들어갔는데도 잠이 안 올 텐데 평안해. 왜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 답이 없으면 공부 문제 오죠, 운동 문제 오죠, 미술, 음악, 그죠? 산업, 가정, 개인, 인간관계 다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왔어. 교회를 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없어. 교회가 또 문제인 겁니다. 혼란 속에 사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교회 와서요, 뭐가 좋다 일하자. 아니, 여러분, 교회 와서 말로 위로를 받으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 그게 위로가 되고 그게 나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정확한 하나님 말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나를 살리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모든 것을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나의 문제와 나의 사건과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세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그 말씀을 받으면 그 재창조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어져. 내 현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 성경에 요한복음 1장이 설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이 자꾸 들려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그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되어지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여기에 자꾸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린 참 갈등 속에 산다니까요. 저도 50년 넘게 사는데 이렇게 보면 갈등,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이에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제가 쭉 보니까요,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직 예수할 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어떨 때는 누가 와서 나를 도와줘요. 어쩔 때는요, 일이 저절로 풀리기도 해. 왜 풀려진지도 몰라. 그렇죠? 근데요, 그런 문제들은 반드시 다시 찾아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야, 예수만이 이게 가능한 것이구나. 이게 깨달으면요, 그 문제는 다시 안 와요. 다시 와도 괜찮아. 왜냐?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진뱅이를 본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안진뱅이의 문제를 뭘로 봤습니까? 예수 이름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돈으로. 그래서 안진뱅이가 돈을 요구한 겁니다. 나 돈 좀 달라고.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죠. 나는 돈 없는데. 왜냐? 이 돈 가지고는 네 안진뱅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세상은 뭡니까? 일시적인, temporary, 그죠? 일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뭡니까?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성경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됩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 모르면 큰일입니다. 이거 알아야 올인할 수 있고요. 이거 알아야 나는 오직 올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못한다니까요. 제가 일부러 포커 얘기 안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패가 이거 확실히 이길 수 있다, 그러지 않는 이상 올인 안 한다니까요, 사람들은. 그죠? 투표해가지고 그 올인합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상황을 보면서 이게 할 수 있나? 온갖 머리를 다 굴리고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올인했는데도 진다니까요.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오직에 대한 답을 우리가 내렸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내가 체험되었다. 말씀 성취 속에, 기도 속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게 체험됐다? 그럼 끝난 겁니다. 그게 오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그럼 왜 기도하는데 안 됩니까? 그래서 정확한 것을 붙잡고 하라, 그 말인 거예요. 틀린 걸 붙잡고 백날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지. 엉뚱한 걸 체험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올바른 것을 체험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걸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말씀을.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다, 내 안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까? 내 안에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 내 안에 빛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안 하십니까?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막을 소금이라고 말해요. 어두컴컴해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을 살릴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모르는데 여러분 나가서 세상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걸 모르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면서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빛을 못 발한다, 못 살린다니까요. 공부하면서 사람 살리는 걸 체험해야 되는데 공부하면서 뭡니까? 사람 살릴 수 없는 것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뭡니까? 돈 버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가 돈 벌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현장 가서 돈 버는 거, 산업 현장 가서 사람 살리는 겁니다. 이거 못 깨닫는데 오직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직에 흉내를 내죠, 우리가. 오직 해보자. 못합니다. 할 수 없다니까요. 교회 와서 우리가 뭐합니까? 교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세상 살기는 힘을 회복하라. 그겁니다, 그거. 아니, 여러분, 솔직히 이게 아니라면 왜 교회 옵니까? 예수님께서 이 날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것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죠? 그리고 부활의 능력, 그것만으로 나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체험하고 못 가시면 여러분 엄청 손해를 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쏟아붓는데 기가 막히게 피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죠? 받아놓고도 바로 쏟아버리는 겁니다. 정확한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볼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아볼로가 누구냐?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다.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한 문학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세운 도시인 거예요. 자, 그 알렉산드리아 문학 도시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유대인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난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많이 배웠어요. 왜냐면 워낙 문학 도시에 자라났으니까. 그리고 뭡니까? 성경에 능한 자라.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능합니다. 성경을 읽고 늘 그걸 외우고,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성경 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겁니다.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유대인인 거예요. 근데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일찍이 하나님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얘기한 겁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던 거죠. 베푸신 기적,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행하신 모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그래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람이라. 요한의 세계는 뭡니까? 그 회개의 세계죠.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딱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그 회개하고 그저 물세례 받고 그리고 믿으면 되는 거야. 요걸 가르친 거예요. 이것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가져가서 회당에서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해도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해. 이 정도는 무슨 말이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야,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 믿고 회개해야 돼. 그리고 세례 받아. 이 정도는 한 거예요. 이걸 알고서 굉장히 열심히 담대히 증거한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사실상 굉장하죠. 그런데 회당에서 말하기를 시작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해필이면 그 회당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어. 이 부부가 앉아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뭘 몰라요? 영적인 걸 잘 몰라. 영적인 걸. 너 구원받으려면 회개하고 그래서 세례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를 믿도록 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데 진짜 그 이후에 영적인 걸 몰라. 다른 말로 뭡니까? 138.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몰라. 사도행전 1장 1절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잘 몰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 몰라. 성령의 역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잘 모르네. 그래서 아볼로를 여기 말표에는 데려다가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모셔다가 그러겠죠. 그렇죠? 아볼로는 교역자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신도 아닙니까? 그래서 모셔다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당신이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죠? 자, 이거 얘기하려면 뭐 얘기해야 됩니까? 근본 문제를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 그렇죠? 죄에 빠진 인간, 사단의 권세 아래 잡힌 그 인간,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해야 그리스도로 오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더 자세히 어떤 얘기를 했냐, 이거 얘기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야. 이걸 설명합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비밀을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히 알고 영접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감당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걸 알고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을 아볼로에게 증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역사. 아볼로가 이걸 듣습니다. 충격이었겠죠, 아마. 충격. 제가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도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주위의 사람들과 이 복음을 받으면서 충격받은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진짜 말 그대로 충격. 왜냐? 저는 복음 전하고 싶었는데 뭘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냥 예수 믿으러 교회 데려가고, 예수 믿어라, 잘 믿어, 똑바로 믿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 믿어야만 영접도 사실 잘 몰랐어. 예수 믿어야 교회 오면 구원받은 줄 알았어. 그래서 친구들을 교회 데려오기만 바빴지 나머지는 전도사님이 하고 목사님이 하시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뭘 가르쳐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영접해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증거합니다. 아볼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이 하늘의 비밀을 모르고 있었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 이름을, 야,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만물이 무릎을 꿇어야 될 그 예수의 이름을, 야,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이름, 그 권세 높은 이름을 주신 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볼로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아볼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의 그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과 그 역사, 그걸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뭡니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그죠? 여러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제대로 받은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못 있는다니까요. 여러분 은혜 받아보시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그죠? 내가 은혜 받으면 야 이번 주 말씀, 야 진짜 이거야? 이거 말씀 붙잡고 주중에 있다가 응답받, 그러면요 전화합니다. 야야야,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들이 날 찾아옵니다. 희한하죠? 야야, 너 요새 난 미치겠다. 야, 내가 요새 죽을 것 같아.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가 받은 응답이라. 야, 너 그거 예수 믿으면 돼. 너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알아야 돼. 요것만 뻥끗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얼마나 무지하냐? 그것도 몰라. 누가 막 날 찾아와서 막 야 죽겠다, 힘들다 그러면 저게 왜 나한테 와가지고 난리야, 저게. 내가 좀 만만한 줄 아는가 보지, 저게. 그죠? 야, 날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막, 아이고, 막 그게 안 보여, 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안 보입니다. 나 요새 죽겠다 그러는데,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냐, 그걸 갚습니다. 야, 네가 죽는 게 아니라 네 말을 듣는 내가 죽겠다. 안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받아버리면요, 보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야, 너 이 메시지 한번 들어봐. 그러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잘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너무 설명이 많으면 그거 뭐 좋지 않습니다. 딱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번 주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에는 그게 나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됐어. 아주 간단합니다.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체험 못하면 전도 어렵습니다. 이걸 체험 못하면요, 내가 설명을 좀 잘해야 되는데 자꾸 여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거 이해 못하면요, 아니 내가 제대로 했는데 저 분명히 잘 들었는데 왜 영접을 안 하지? 거기 생각이 빠집니다. 제가 한때 막 복음 전하러 다닐 때 실컷 복음 전해서 은혜 다 받고 영접 안 하면요, 하루 종일 멍해. 이렇게. 왜 영접을 안 했지 저거? 아니 분명히 은혜도 받았는데, 분명히 알아듣는 얼굴이었는데 영접은 왜 안 하지?
죽어도 안 한대요. 계속 그러다가 복음을 대충 전했는데 영접을 하겠대. 그러면요, 대충 전한 게 아니었나? 내가 뭘 잘했지? 혼자 허튼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야,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어떤 데는 진짜요. 제가 복음을 잘하는데 뭔 말 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너무 힘들어, 이 사람. 대충 전하고, 너 영접할래? 하니까 영접하겠대. 한 번은 제가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기차를 타고 쭉 내려가는데 해피로면 내 앞에 외국 사람이 앉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앉히셨나? 이 외국 사람이 앉으니 물으면 영어를 해. 저 영어도 하지. 외국 사람이지. 한국에서 하나님 나보고 복음 전하러 하시는 것 같은데 물어봅니다. 알고 보니까 군인하고 군대하고 이제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몇 마디 하니까요, 굉장히 교회를요 우습게 알아.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 나도 기분 나빠가지고 나도 복음 안 전해. 네가 말이야 이러는데 또 지가 한테 질문을 또 해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교계를 가득히 하다가 안 믿는 거 같이 이러더니 다 복음을 전하는데 영접할래 그러니까 하겠대. 속으로 미쳤구나 이거. 오만 질문하면서 이해 안 되는 것처럼 하더니 복음 딱 그래서 물어봤어. 너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이해했어요? 다 이해했대. 자기가 다 이해했대. 너 원죄 이해해서 다 이해했대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이해했다는 거라. 그럼 영접하자. 하겠대. 영접한 거 있죠. 기차 내려서 가면서 제가 야, 이건 진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복음을 잘 전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성령의 역사구나 이게. 내가 해서 되고 내가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보고 이 성령의 역사를 얘기한 겁니다. 언약을. 그걸 깨달은 아볼로가 뭡니까? 이제는 아가야에 가서 이걸 전하고 싶은 거야.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학교에서요, 친구들 만나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 현장에 사람들 만나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집에 가면요, 식구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만나는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니까요. 목사님, 왜 나는 그런 하면도 없죠? 여러분, 올해 간절하게 이걸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에, 이 복음의 능력에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직 예수를 끝까지 외치겠나이다. 여러분, 이걸 마음을 굳게 먹고 기도 시작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보라니까요. 올 한 해 내내 그 기도하자니까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왜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보니까요, 확실해. 정말 깨달은 거야. 여러분, 눈빛 보면 안다니까요. 사람들 눈빛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9.11 사건 터진 거 아시죠? 다 아실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뉴욕인가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아랍계통 사람들이 들어오더래요. 서너 명이. 가방을 다 들고 오는데 눈빛이, 이야, 그 목사님 그래. 이야, 살아있다 그랬지, 자기가. 눈빛이 이렇게 흐물덩한 게 아니라 막, 눈빛이 살아있어. 막, 이야, 살아있다. 그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그랬대. 바로 저게 살아있는 눈빛이다. 폭탄 다 합친 채우고, 비행기 폭파시키려고 탄 사람들이야. 그죠? 막 그랬는데, 이미 딴 쪽에서 비행기 폭파가 나면서 이게 모든 비행기 전면 금지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살은 거예요. 살아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라신을 위해서 비행기를 폭파하겠다고 딱 사람들 탔는데 눈빛이 살아있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을 얘기하고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를 얘기했더니만 눈빛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가야로 가고 싶다니까 그래 가라. 그래 장려하는 겁니다. 아볼로가 눈빛이 헤미텅 해가지고 야 내가 아가야 한번 가볼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랑 좀 더 있자. 그렇게 붙잡았겠죠. 조금만 더 있자. 조금만.
아니야, 나 갈래. 조금만 더 있자, 이제. 붙잡았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눈빛을 보니까, 야, 장려한 겁니다. 가라. 그래서 아가야로 갑니다.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편지까지 써줍니다.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아볼로가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니 그 말씀이 은혜가 돼서 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더더욱 깨닫게 되어졌다 그 말인 거예요. 언약,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다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사실 아볼로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늘 전하고 싶어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아볼로에게 한 가지 모자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오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오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그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 오직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말 괜찮은 사람 많아요.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잘 이해하고, 근데 한 가지를 이해 못해. 영적인 거. 아, 참 희한하죠. 말귀도 알아들어. 정말 똑똑해. 관심도 있어. 근데 뭡니까? 오직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좀 멍청해도 됩니다. 그죠? 좀 멍청하고 좀 모질해도 괜찮아. 성격이 뭐가 나도 괜찮아. 성격이 더러워도 괜찮아. 그죠? 바보 같아도 괜찮습니다. 영적인 거 알아야 돼요. 오직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를 알아야 돼. 나의 모자람과 부족함과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을, 흑암을 꺾을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제가 볼 때는요, 큰일이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걸 알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거 뭡니까? 아무것도. 성경에 뭐라고 주래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에 여러분이요, 자녀들에게 좋은 집을 주라 그랬습니까? 물질을 주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그 성격을 주라 그랬습니까? 한 가지 주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 놀라운 사실, 이것만 못하고 있어요. 보면 온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그걸 전달해 주는, 이것만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갱신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줘야 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돈도 아닌 겁니다. 딱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거. 그러기 위해서 정확한 말씀을 줘야 돼요. 말씀의 증인으로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기도의 비밀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전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그 비밀을 전달, 성령 충만의 그 비밀을 전달하는 부모가 돼야 된다. 아볼로가 이걸 깨닫고 아가야로 건너가서 이거 얘기한 겁니다. 야, 이 비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어깨 두드려 드리는 거, 성격상 그거 못한다니까요. 제가 좋은 말로 사람을 못해요. 제가 성격이 말이 이게 툭툭 내뱉어가지고 못한다니까요. 제가 우리 애들도 제가 쭉 해주고 못해요. 그나마 랩런트 보고 여러분 보면 제가 조심해서 이렇게 집에 가면요 말을 막 합니다. 제가 야, 똑바로 안 해. 제가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위로할 수,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정확한 말씀 전하는 거. 근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말로써 여러분들을 막 위로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똑바르게 전달하면 그러면 되겠구나. 이게 답입니다.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 오직을 알게 되어지면 그러면 오직을 위한 이 영적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 답이 오는 겁니다. 오직에 대한 영적 시스템이 뭡니까?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원죄와 그리스도. 제가 쭉 설명한 거 아닙니까? 근본 문제를 모르면 근본 치유를 모릅니다. 근본 문제를 모르면 뭡니까? 엉뚱한 것을 자꾸 해요. 엉뚱한 것을 자꾸 건드리면, 여러분 수술하는데, 그죠? 심장 수술하는데 자꾸 발 째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된다니까요. 정확한 문제를 알아야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와 그리스도, 이거 아는 것이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요,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리가 알도록 도와줘요. 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못 배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이 일을 잘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못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못 받으면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 없이 교회를 하면 나중에 사람들 다 시험 듭니다. 저는 정말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했던 질문이 뭐냐면,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어떡하라고. 제가 자라면서 내린 답이 뭐냐면, 그래 교회를 했는데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주를 위해서 한 거 된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뭘 생색을 냅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 다 문제 있는데 뭐. 사람들 다 문제 있는데. 여러분, 성도들 간에 시비와 갈등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못 넣었으면 여러분은 성경에 그럽니다. 애라 그랬습니다. 애.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갈등을 왜 못 이깁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 못합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답이 없어요. 문제가 사람이 문제로 보이는 거 아니라니까. 배후의 흑암, 배후의 사단, 저 사람이 하나님 떠난 삶, 내가 하나님 떠난 삶. 그렇죠. 그러니 뭡니까? 흑암을 못 이기는 거예요. 현실을 못 이기는 거예요. 맨날 현실 속에 빠져서 맨날 핑계대고 남 욕하고 상처 속에서 너 때문에 쟤 때문에.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하나님의 전능하신 언약을 딱 붙잡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셉처럼.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 여러분, 이런 영적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요, 불평, 불만, 불신앙, 질투, 시기, 원망 하나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했는데, 우리가 이 짐을 가지고 예수께 가야 되는데 예수가 아닌 딴 데로 가서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요, 상처를 주고 골마 터지게 만드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예수께로. 오직 예수입니다. 남편, 아내, 자녀, 부모, 목사, 장로, 권사 아무 소용없어요. 주께로 가야 돼요.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는 걸 체험 못하면 여러분 평생 갈등 속에 살아야 됩니다. 현실을 못 이깁니다. 그냥 억울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억울해가서 그 억울함 속에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거 봐야 됩니다. 이걸 알고 정확하게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잘 보면요, 교회 안에요, 애들 싸움이 부모 싸움으로 번져. 제가 보면서, 야, 이게 참. 근데 저도 애를 키워봐서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애들 이렇게 싸워가지고 보면 좀 속상해질라 그래, 이렇게. 그리고 우리 애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요, 많이 속상해질라 그래요. 그냥, 아, 부모들이 다, 그쵸. 애들이 하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들 일 할 가지고 부모들이 열을 받아. 애들에게 뭐라 그러고요? 또 부모에 대한 서로서로의 이 감정 싸움을 해요. 야, 참, 정말 사단은 무섭다. 정말 사단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조인걸 집사한테는 그랬습니다. 제가 조인걸 집사한테 불러서 이 말 저 말 다 하거든요. 이렇게. 아, 너는 말이지, 집사인데도 친해가지고, 너는 말이지, 네 자식을 네 자식이라고 보면 큰일 난다. 이렇게. 그러면 내 자식만 챙기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아니하는 거다. 누가 싸우거든 사람들은 내 자식 편 들거든요. 그게 지는 거다. 그게 마귀에게 지는 거다. 그게 다 우리 자식,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단지 나에게 맡겨주신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해줘, 다른 사람 편에 서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못하면
렘넌트 사역은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왜냐? 내 눈에 내 자식밖에 안 보이는데. 그러면 다른 자식은 다 죽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한다. 뭡니까? 내 가정, 내 거 없어야 됩니다. 내 거, 우리 가정, 나의 친한 사람 없어야 됩니다. 왜냐? 그거 붙잡고 있다가 다 갈등 속에 빠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슨 가정? 다 한 가족인데. 아닙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 우리 다 아담의 후손인데. 결국 올라가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왜 못 이깁니까? 모르니까, 오직을 모르니까. 요셉이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겨 형들이 얼마나 믿겠어. 근데 형들 앞에 보더니 형들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나를 팔았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형을 위로하고 있어요. 아마 거기서 요셉을 보고 다들 오줌 쌌을지도 몰라. 이렇게. 야,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지금. 근데 요셉이 와서 옵니다. 걱정하지 마 형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요만큼의 앙금도 없었어요. 요만큼의 그러지가 없었어. 왜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서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평안을 받고요.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사람의 위로로, 내가 가진 것으로 여기에 위로가 되고 여기서 평안을 얻으면 마귀가 바로 거기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바벨탑을 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쌓은 바벨탑은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언약의 탑을 쌓아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말씀 성질을 통하여 기도함으로 나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 성국 장로교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나가요. 그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다. 다른 방법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이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메시지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그 말씀 나눴죠?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1장. 그렇죠? 2, 3, 7 모든 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뭡니까? 영적 치유. 다 치유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이제는 후대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거 너무 많아. 리스트를 쓰자면 모질라. 펜이 다 닳도록 다 써도 모질라. 바다를 먹물 삼아서 이 글을 써도 모질라. 왜냐? 너무나 하고 싶은 게 많아.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신앙 고백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이 발견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근데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내가 해야 되니까 너무나 바빠. 너무 힘들고 지쳐. 내가 해야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거 네가 하지 말고 나한테 와.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냐? 아니 하나님이 해야 될 걸 자기가 하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 왜 내가 해야 될 걸 네가 하냐? 이리 와. 이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이 답을 가져야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옵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죠. 성령의 위로로 진행.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의 위로로 이게 가능하겠어요? 성령이 나를 위로하시는데 나는 몰라. 말씀 모르니. 말씀이 없으니. 내가 바라는 건 저쪽 딴 곳에 있어. 그죠? 그러니 성령의 위로가 들리진 않아. 내가 지금 당장 급한 건 돈이야. 내가 당장 급한 건 성공이야. 내가 당장 급한 건 가정이야. 내가 당장 급한 건 이 문제 해결이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을 매일매일 묵상했어요. 요셉, 다윗. 시편 읽어보세요. 주야로 묵상했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 너무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을 계속 찾았다 그랬어요.
우리 말씀 잘 안 듣잖아요. 주일날 어쩔 수 없어 오는 거야. 왜? 이거 안 가면 또 이렇게. 그치? 저도 그래요. 목사니까 이거 안 가면 누가 메시지하냐, 갑자기 제가 이렇게. 갑자기 제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기에 한 번은 뭐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잤는데, 와, 11시 5분 전인가 깼어요. 이렇게. 오래전에. 난립니다. 전화 오고, 어디 있냐? 막. 벌써 나를 집에 두고 다 가버렸어, 교회. 와, 어떻게 했는지 뭐 씻고 옷 입고 막 정말같이 달려갔습니다. 제가 안 가면 어떡합니까? 다들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그치? 제일 불안한 사람이 우리 사모라. 어디 다 우리 사모한테 물어보니까 어디 갔지? 불안 속에서 제가 여기 안 서면 뭐 좋아하실 분도 계시겠나? 아이고 오늘 예배 없네. 오늘 일찍 가나 집에? 이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그쵸?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 메시지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영적 시스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딱 시스템화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성령 충만 돼야 되는구나.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복음 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성령 충만 주셔서 증인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네. 이 말씀에 계속 묵상하는 이걸 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 뭡니까? 계속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옵소서. 바울이 그럽니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바울이 그래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제가 볼 때는 야, 멋있는 이야기다. 간절히 기다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입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왜냐? 자기가 땅끝까지가 복음을 전하는 이 길만이 예수가 오시는 길이야. 다시 오시는 길이야. 여러분, 정말 주님을 보고 싶다.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놓고 생명 걸고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이 영적 시스템을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237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이방인의 뜰을 갖춘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치유할 수 있는 교회,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재직되신 분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이젠 정말 와서 예배 드리자. 수요예배 재직들만큼은 수요예배 빠지지 말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금요일은 뭐냐? 정말 렘넌트를 위해 생을 걸고 기도하신 분들은 그 와라,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 그래야 영적 서밋이 되어집니다. 영적 서밋은 뭐냐? 오직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영적 서밋입니다. 237을 살려야 될 이유,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 그게 서밋인 거예요. 왜냐? 기도 안 하고는 안 되거든.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시간이 하나님하고 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걸 내가 받는, 이게 소통이에요, 소통. 이걸 보고 안테나라. 안테나가 꺾였어. 그럼 전파를 보내는데 받지를 못해, 이렇게. 여러분 전화해가지고, 어느 지역 가면 안 되죠, 전화기. 왜냐? 안 돼, 안테나 이겨가지고. 전파를 못 받는 거야.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이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는데 내 안테나가 고장났어. 말씀을 받지 못해. 그럼 뭡니까? 하나님하고 소통하지 못하면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보요, 하나님하고 정확한 소통을 했어.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너 우상에 절에 안 하면 죽인다 하니까 이미 하나님하고 소통하니까 하나님 뭡니까? 우상에 절하지 말라네. 그래서 하나님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데, 그렇죠? 그러니 그걸 느부갓네살 왕에게 소통을 합니다. 두 번 다시 우리한테 우상에 절하는 말 하지 마라, 안 할 거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우리를 능히 살리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이미 하나님과 소통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죽는 거라면 죽는 거지 뭐, 상관없어. 우상 숭배는 못해. 이게 하나님하고 소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소통되어져야 돼요.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소통되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렘넌트 살려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요, 하나님하고 24시 소통할 수 있는 자들로 딱 만들어야 돼요.
그럼 끝난 겁니다. 그러면 그게 오직입니다. 그 오직을 해야지. 애들 키우면서 공부해라, 일해라, 운동해라, 미술해라, 음악해라, 오만때만 거 다 합니다. 나쁘지 않다니까요. 근데 뭡니까? 오직에 방해가 된다면, 오직에 방해가 되는 공부를 내려놓을 수 있는 부모라면요, 자녀 살릴 수 있습니다. 오직에 방해되는 운동과 미술과 음악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부모들은 반드시 렘넌트 운동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자녀 못 살립니다. 제가 볼 때는 못 살립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 오직을 심기지 못하고 다른 것을 심겨놓으면 그게 일평생 우리 자녀들 이끌고 갑니다. 오직 아닌 세상으로 달려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직을 심겨야 우리 자녀들이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주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지금 좀 방황하는 거 괜찮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오직이 심겨졌다면 괜찮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 오직을 부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들로서요, 자녀들이 방황하면 괜히 걱정합니다. 애들이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과연 우리 자녀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 오직이 들어갔나? 이게 각인됐나? 그걸 보시라 그 말이에요. 안 됐다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에게 오직을 심기지 못한 죄 나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시고 뭡니까? 지금이라도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 기도를 못합니까? 왜? 예수 이름 붙잡고 이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영적 시스템의 첫 번째가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조금 갱신할 거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여러분 갱신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한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또 뭐냐? 기도수조입니다. 여러분 기도수조 다 사세요. 그거 왜 안 삽니까? 가지고 기도하시라고요. 말씀을 봐야 됩니다. 기도할 때 내 생각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식기도 기도수조 하실 때 강단 다른 거 못 봐도 괜찮아요. 시간 없으면요. 본문 말씀을 읽으세요. 본문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거 붙잡으세요. 그렇죠?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93 제가 쭉 적어놨죠.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3시대 살리는 거 너무 간단합니다. 그거 하나씩 읽어보면 보세요. 여러분 요거 제가 말씀드린 3개 요거 하는 거 10분 15분 안 걸립니다. 조금 빨리 하면. 진짜 빨리 하면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좀 천천히 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이거 하세요. 매일매일 해보시라니까. 이게 영적 시스템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다니실 때는 그렇죠? 기도수첩 손에 딱 들고 다니세요. 이렇게. 그렇죠? 목사님 저는 기도수첩 안 보는데요. 그래도 들고 다니세요. 그렇죠? 안 보시더라도 일단은 들고 다니자. 그 안에 주보가 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안에 393, 그죠? 기도하는 그거 딱 껴요. 들고 다니세요 일단. 그리고 기도수첩 사시면 반드시 뭘 하셔야 되죠? 이름 쓰세요. 왜냐하면 기도수첩 두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 어떤 기도수첩은 일주일 어떤 수첩은 한 달 내내 그냥 있어. 그렇죠? 제가 얘기했는데 기도수첩 다 나눠드리고 보니까 체육관에 기도수첩이 하나 있네. 영어 기도수첩. 야 이게 누가 기도수첩을 두고 갔냐. 제가 서목사한테 주고 그게 누가 두고 갔다 보더니 마이클이 두고 갔네요. 마이클을 한글로 썼어. 마이클. 참고로 마이클은 외국인입니다. 근데 마이클 한글로 썼어. 그래서 돌려준 거예요. 기도수첩에 이름을 쓰셔야 두고 가셔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들고 다니세요. 목사님 저는 안 해요. 그래도 들고 다니세요. 여러분 그렇죠? 한 번이라도 하게끔 우리의 마음을 담자는 겁니다. 목사님 그 율법 아닙니까? 몰라 율법을 해도 그래도 하세요. 들고 다녀서 한번 해보세요. 진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죠? 안 믿겨져도 힘들어도 한번 그냥 펴보세요. 펴보는데 어느 날 단어 하나가 나를 확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걸 보고 성령의 역사.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237 치유 서밋 이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시겠다고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십니다. 이 응답의 증인으로서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의 답을 내릴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의 답을 못 내린 아볼로가 그 답을 가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 오직의 답을 깨닫고 그 마음에 불붙듯 일어나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아가야로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 정확한 말씀을 통해 오직의 답을 깨달아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산업과 학업과 교회와 모든 현장 살리기를 원하오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아둔한 저희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것으로는 살릴 수 없으나 하나님의 것으로 살리는 이 기적을 체험토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